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를 영화롭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 한번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얼굴에 빛이 납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사람이 귀하더라고요. 어제도 전도하면서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비산동에 사시는데 좋은이웃교회라고 비산동 쪽에 그 교회를 다니는데 여기 이제 이사 오면은 그냥 교회 앞에 집 앞에 있는 교회 가려고 생각 중이라고 그래서 저희 성원교회 나와 보시라고 한번 와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학교 아이들도 있어서 교회학교 애들 예배를 좀 같이 해서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참 이 사람 만난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요. 인연이라는 게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점과 점이 만나서 이으면 선이 되고 선과 선을 이으면 면이 되죠. 1차원, 2차원, 3차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점과 점이 만나듯이 우리 서로 한 영혼 한 영혼이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선을 만들고 아름다운 면을 만들고 아름다운 성원교회를 이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전도하고 나서 오후에 와 있는데 마음이 참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고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 손편지 카드를 다 써서 이제 넣어서 보내놓고 나니까 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뭐가 걸렸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걸린 거예요. 야,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하지도 않고 생판 모르는 누군지 알지도 모르는 분들한테 하는 것이 마음에 찔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손글씨로 아주 개성 있는 필체로 제가 카드를 작게나마 썼습니다. 그런데 참 이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거든요. 하나님, 수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할 텐데 좀 차별화되고 우리 성원교회가 드러나고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재정적으로 넉넉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제 이 손글씨 카드였습니다. 한 번을 받아보더라도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살 때 하나님께 기억되는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차별화되어서 남다른 사람으로 기억되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오늘 이 성원교회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러한 우리 성원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진홍의 사람 공부라는 책에 보면은 여러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두 손이 없는 장엄한 소금장수 강경환 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강경환 씨는 두 손이 없는데 염전에서 일하세요. 그런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력도 노력이지만 인내라는 게 그리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조금만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겁디다. 소금 한 포대 팔아서 1,000원 떼면 5,000포대면 500만 원이잖아요. 하지만 세상 이치라는 게 하나를 주면 그게 두 개가 돼서 돌아오고 다시 그 두 개를 나누면 그게 네 개가 되어서 또 나눠져요. 연결의 연결, 그게 사는 원리지요. 이 두 손이 없이도 소금 염전에서 일하는 소금장수, 그는 15년 이상 충남 서산의 독거노인들에게 이 소금 포대를 나누는 나눔 사역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 나병환자촌 설옥도에 늘 30포대의 이 소금 보내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는 사실 부자가 아니에요. 월 소득이 연소득이 1,8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고 섬기고 이 자신이 두 손이 없는 가운데 그냥 평범한 사람도 하기 어려운 염전 노동을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누는 게 서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 공동체든 조직이든 성장하고 행복한 조직은요, 나누는 곳입니다. 나누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거 서로 나누고 베풀고 함께 이어질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참을성이에요. 참고 오랫동안 그러한 나눔 사역을 감당한다면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기쁨과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강경환 씨처럼요. 우리도 이곳에서 단순히 신앙생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를 영화롭게 하라 라는 제목인데요. 사실은 이 제목을 처음에는 다른 제목을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에 휘둘리지 마라 라는 제목이었어요. 사람에 휘둘리지 마라.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본따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라로 결정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키우는 데 있어서 사람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신앙이 어떻게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을까요? 성경이 이야기되어질 때는 구전으로 내려왔어요. 성경의 형성사에 관해서 배워보면 구전에서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성경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실감 나십니까? 이 두꺼운 이 성경책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입에서 입으로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져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좀 소수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아마 소수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자와 이런 인터뷰를 하는데 자신이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되는 곳에서 집회를 하는데 사실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사람은 5% 미만일 것이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거듭난 사람은 5% 미만일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소수의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을 보고 모습을 보고 삶을 보고 이 마음에 변화를 받는 거예요. 나도 저처럼 살아봐야겠다.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순간 높아지고 인정받고 인기가 많아지게 되면요,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변화되게 됩니다. 어느덧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주인 노릇하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단이요 사이비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되어야지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점점 인기가 많아지고 자신이 생각해도 정말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신격화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앉아야 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 사건이 나타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죠.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뛰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데 마치 그들이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권능으로 그 일을 일으킨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사람은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점점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때로는 서러울 때가 있잖아요. 마음은 늘 소녀와 같은데, 늘 마음은 청년인데 지나다 보면 어느덧 나이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문득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봤는데 거울에 낯선 사람 한 사람이 딱 서 있을 때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언제 이렇게 주름은 많아졌는지, 왜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 머리는 왜 이렇게 점점점 머리숱이 사라지고 이마가 평수가 넓어지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을 건너면 뗏목을 버려야지 더 높은 차원의 길을 걸을 수 있다. 달을 바라봐야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좀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너머에서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그 사람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겪은 사건이 그와 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 나온 안진뱅이처럼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울이 주목해서 보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을 알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 일어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거기가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같이 있는 바나바를 보고 제우스라고 명명하고 바울을 보고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과 바나바를 모셔놓고 제단 위에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막 사람들이 물건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바울, 바나바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한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그 사람 베드로, 사람 바울, 사람 바나바를 주목했습니다.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당연히 바라본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바울은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사람이 높임 받으려고 할 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시고 사람 너머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적인 차이가 있을지 몰라요. 학력의 차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외모의 차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나이 드는 것 피해갈 수 없고요. 흰머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 너머에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처럼 걷게 했던 그 모세,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이 바위를 쳐서 생수를 마시게 해줬던 그 모세, 권위와 능력이 출중했던 그 모세가 죽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젠 끝났다.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종에 불과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여 세웁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생활하다 보면 나 없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은 어찌 보면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인 제가 없어도 교회는 잘 돌아갈 것입니다. 어쩌면 더 잘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우리 재직들이, 여기 모인 성도님들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은 저보다도 더 탁월한 목회자를 예비해 두셨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 물론 책임감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그것은 엄청난 죄 가운데 빠진 일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예요. 어떤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에 왔다는 것은 누구를 만나기 위해 왔느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에서 와서 사람을 보고 갔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철학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그런데 사람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이곳에 성원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예수를 영어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질문의 답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영어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당장에는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사는 것이지 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사는 것인가? 내가 배고픈데, 내가 힘든데, 내가 아픈데 나와 예수님과의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세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지, 세상의 분주한 삶 가운데 살다가 내가 평안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가? 이것은 꼭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잊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나를 위해 살아서 채워진 것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 일한다고 했을 때 그리 얼마나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는 어떠한 목적을 두고 사느냐에 결판이 납니다. 나의 배와 나의 먹을 것만을 위해 사는 삶은 짐승과 같은 삶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사는 삶은 차원이 다른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배고파도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내가 아파도 기뻐할 수 있다면 그 기쁨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축복이 그와 같습니다.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남들은 왜 고생하면서 예수님을 믿냐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왜 목회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심지어 저는 어떤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회를 안 하세요. 이제 목회 안 하고 일반 일을 하는데 자신은 목회할 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지금 너무 만족한다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별반 다를 거 없이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그런데 몸은 편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영혼은 어떻게 할까요? 그 영혼은 누가 책임져 줄까요? 요즘 시대는 배고파서 사는 시대는 아닙니다. 이제는 정신적인 질병이 우리를 침몰해가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강건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입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가정이 세워집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때 나의 영혼이 건강합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사람이 주인 되지 않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을 때 온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귀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성원교회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지만 사람 너머에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원 가족들에게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수많은 인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사람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가정과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